저는 한국에서 남자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남중이나 남고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요. 새 학기가 되면 아이들이 정신없이 싸웁니다. 쉬는 시간만 되면 복도에 나가서 주먹 다짐하는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만 그랬나요? 다들 생소하신 것처럼 반응을 보이셔가지고 여러분, 그 싸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새 학기가 들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학생들이 싸움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힘이 센가를 겨루어서 서열을 정하는 것입니다. 저만 험한 생활을 지냈던 것 같아요. 예. 그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면 그런 줄 알았는데 누군가에게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학교는 더해요. 그러니까 아주 원시적인 방법을 통해서 누가 힘이 센가를 겨루는 일들이 학교에서 종종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엘리야 전체 이야기 중에서도 아마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에피소드가 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일대 격돌을 붙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 선지자 한 명과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격돌을 한 것으로 같이 힘겨루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힘겨루기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저변에 흐르고 있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 말한 것처럼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진검승부가 이제 오늘 갈멜산 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사실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격돌은 학교에서 남학생들이 또는 여학생들이 누가 더 힘이 센가를 겨루는 주먹 다짐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바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은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힘이 비슷한 두 신이 함께 맞붙어서 싸웠고 누가 더 힘이 세서 승리했는가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왜 여호와만이 참신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참신인가를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이야기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 북단에 있고요, 그 중에서도 지중해에 가까운 서쪽 끝에 이렇게 솟아있는 산입니다. 해발이 한 550m 정도 되니까 별로 높지 않은 산이죠. 높지 않은 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30절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곳에 있었던 여호와를 향했던 제단을 다시 쌓았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아서 원래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제단이 이 갈멜산에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조금 전을 보면 이제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여호와 종교를 핍박하는 것을 보게 돼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숨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랬던 와중에 제단이 무너졌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통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징적인 산이죠. 이 상징적인 산으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엘리야가 제안했습니까?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자. 한 마리씩 나누어서 제물로 삼자. 각각 그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두고 나무 위에 올려놓되 불은 붙이지 말자. 그리고 나서 각각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이 기도에 불로써 응답하는 신, 불로 이 제물을 다 태우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제안은
참 탁월한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엘리야 사이클을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알은 비와 천둥을 관장하는 폭풍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932년도에 고대 우가릿 제국이 있었던 북서부 시리아 쪽에 바알 신전 곁에서 발견된 부조판입니다. 이 잘 보이시나요? 이 부조판에 보면 이게 바알 그 신의 모습을 새겨놓은 것인데요, 사실 이제 바알이 양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있습니다. 위로 치켜든 오른손은 보통 몽둥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상들이 입체로 발견되든지 부조로 발견되든지 거의 예외가 없는데, 입체로 발견된 것들은 손에 들고 있었던 그 무기들이 그 유실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부조에는 그것이 명확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오른손에는 이제 몽둥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왼손에는 긴 창입니다. 그런데 이 창은 번개입니다. 번개. 그러니까 항상 이 바알 신을 그릴 때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한 손에는 몽둥이, 한 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는 신으로 이해를 했고, 사실은 번개는 곧 비와 관계가 되죠. 비는 곧 곡식이 자라는 것과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 창을 자세히 보시면, 번개를 자세히 보면 번개 끝이 이렇게 곡식처럼 생겨져 있습니다. 꼭 이 옥수수 위에 이렇게 펼쳐진 것처럼 그렇게 생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 엘리야가 제안한 것을 들었을 때 모두 다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쉬운 제안이 있나. 그렇죠. 바알이 번개 한 방이면, 바알의 번개 한 방이면 이 재물 불러 태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알 선지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참담하기 그지없는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거나 숨기지 않고 아주 적나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묘사를 해줍니다. 여러분, 먼저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6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변에서 뛰놀더라. 송아지 주위에서 오전 내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전 내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 기도가 워킹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행동은 뭐냐면 뛰노는 것이었습니다. 이 뛰논다는 단어를 들으실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기 옆에 놀이터에서 막 뛰노는 모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주술적인 행위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신을 격동해서, 신을 움직여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주도록 만드는 주술적인 그런 의식의 행위죠. 우리나라로 치면 굿하는 모습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굿하는 모습에서 보통 이렇게 뛰거나 이렇게 몸짓이 같이 수반되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정오쯤 돼가지고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신이니까 혹시 졸고 있을지 모르지 않냐? 혹시 깊이 묵상하고 있을 수 있지 않냐? 혹시 산책이라도 나갈 수 있지 않냐? 그러니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옆에서 엘리야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바알 선지자들이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제는 자기들의 의식 안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모든 주술적인 행위들을 다 행하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칼이나 창으로 몸을 상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흘리는 자해 행위까지도 사실 이 모든 주술적인 의식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29절을 보면 다시 이렇게 그래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도대체 바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죠. 왜 바알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함께 읽은 26절과 29절은
왜 바알이 응답하지 않느냐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먼저 이렇게 돼 있었죠.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원문에는 이것이 주어와 동사가 있는 구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바알이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고 바알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구문은 그저 단순하게 영어로 풀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No voice, no answer. 이 네 가지 단어로만 그냥 되어 있습니다. 소리도 없고 대답하는 존재도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설명을 하는 거예요. 29절은 그냥 하나를 더할 뿐입니다. 29절은 하나를 더하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원래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No voice, no answer, no attention.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존재도 없고 주목해보는 존재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사건을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바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아주 독특한 기술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바알 제사장들의 열렬한 기도와 주술이 통하지 않은 이유 둘 중에 하나이죠. 하나는 정말로 바알이 바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바알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바알이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을 이제 집에 하나밖에 안 남아있는 외동아들이 갑자기 된 막내 아들을 제가 불러요. 우리마 불렀어요. 근데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귀를 틀어막고 게임하고 있든지 보통의 경우에 많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아이들 아빠 오는 소리 못 들어요. 또 하나는요, 뭐죠? 집에 없는 거예요. 태권도장을 갔든지 어디 가가지고 집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알과 관련된 문헌들에는 실제적으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알은 사실 깊은 묵상에 빠질 수 있어요. 바알은 산책을 나갈 수도 있어요. 바알은 잘 수도 있어요. 심지어 바알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알이 활동하지 않는 시기, 바알이 응답이 없는 시기를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건기를 특별히 바알이 죽어있는 시기라고 이해한다고 했죠. 그 죽음의 신인 모트에게 사로잡혀 있는 기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답은 무엇입니까? 바알이 멀리 나가 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바알이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바알이 없기 때문에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지금 갈멜사 사건에서 증명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바알의 비존재다. 이게 좀 어렵죠. Non-existence of 바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알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이 성경에서 그렇게도 많이 반복되어서 말하는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거예요. 바알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누가 더 힘이 센 신인가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더 효과적인 신인가, 누가 더 우리의 기도를 더 잘 응답해 줄 수 있는 신인가, 누가 더 우리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인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어디부터 갈립니까? 존재하는 신인가 존재하지 않는 신인가부터 갈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위스의 라브리라고 하는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서 많은 청년들을 비롯한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줬던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사실 우리 필라델피아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 셰퍼가 이제 전쟁 이후에 끝없는 불안함과 또 회의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 사상과 철학을 이제 나누면서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이 프란시스 셰퍼가 그의 그 기독교 철학을 시작한 하나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신학생들 중에는 읽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프란시스 셰퍼의 첫 번째 책이기도 한데 그 제목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 The God who is there. 거기 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여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있죠. 그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시면 어떻게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소개되었던 바알의 비존재, 바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기력하겠죠, 무능력하겠죠. 이것과 너무나도 극적으로 대조되는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응답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아합과 이세벨이 다 무너뜨려 버렸던 여호와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아요. 돌 12개를 가져다가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물을 부어요.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물을 부었는지는 학자들마다 좀 생각이 다른데요, 보통 동의하는 것은 많이 부었다. 물을 굉장히 많이 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 옆으로 도랑을 좀 팠는데 그 도랑까지도 물이 다 넘치도록, 그러니까 이 통이 얼마나 크긴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 통으로 하면 12통 정도를 하여간 부은 것이에요. 물을 많이 부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드렸던 기도에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짧습니다. 아주 간략한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36절과 37절에 그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엘리야의 기도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엘리야의 기도 36절과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읽어도 1분이 채 되지 않는 길입니다. 그렇죠? 1분이 채 되지 않는 길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했던 내용에 비하면 그들은 아침 낮을 내내 기도하고 오후에도 저녁이 막도록 계속 기도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 짧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도 안에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이 사건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놀랍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불이 내렸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더 감동적으로 전해야 되는데요, 더 이상은 제가 감동적으로 못하겠어요. 너무나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이야기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갈멜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백성들이 다 봤잖아요. 그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순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엎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땅에 엎드려서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9절을 보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지금까지 바알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살았던 사람들의 입에서 야훼 is God이라고 고백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감격적인 장면이지 않습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단의 아시아 목회자 협의회, 보통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전국 각지의 여러 다양한 사역의 현장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아시아 목회자들, 우리 리더들 함께 만나서 서로 권면하고 도전받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배울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참 많은 눈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언어가 다 완전히 서로 소통되는 건 아니지만 삐걱거리는 영어로 우리 아시아 목사님과 같이 대화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일들을 함께 보면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 아시아 목사님들 모임을 하면 교단의 대표들도 몇 분씩 참석을 하십니다. 때로는 뭐 교단 총무가 오실 때도 있고 신학교에서 오실 때도 있는데, 이번에 함께 교단에서 참석했던 분 중에 하나는요, 우리 교단의 선교부가 있어요. 교단 전체 선교부입니다. 전 세계의 선교를 다 관장하는 그 교단 전체 선교부를 RCA 글로벌 미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올해 최근에 그 RCA 글로벌 미션의 그 디렉터가, 전체 총괄하는 디렉터가 이제 새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새로 임명이 된 분이 이번에 이제 오시게 됐어요. 이름이 JP 순다라라잔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순다라라잔. 이분 인도분이에요. 인도분. 인도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인도를 비롯해서 수많은 지역에서 선교를 실전으로 감당했던 분인데, 이제 교단의 부름을 받고 교단에 이제 섬기는 것이죠. 이분이 중간에 이제 그 한번 그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전체 앞에서 그 게스트 스피커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떻게 전통적인 다신교가 지배하고 있는 인도의 한 그 마을에서 태어난 자기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참 감동이 됐어요. 그 이야기가 아버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JP라고 그렇게 순더러는 너무 어려우니까 JP의 아버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사실 이제 그 방골라라고 하는 지역의 좀 외곽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집성촌이죠. 한 큰 시족 마을이 있었습니다. 시족 마을이라고 하지만은 인구가 10만 명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마을이죠. 보통 뭐 웬만한 도시만한 마을인데, 이 JP의 증조 할머니께서 이 마을의 거의 설립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그 큰 마을에서도 아주 유력한 가문인 거예요. 이 JP의 아버지는 그 중에서도 장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의 기대, 온 마을의 기대를 한꺼번에 받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JP 할아버지가 이 아버지에게는 늘 공부 열심히 해라, 성공해야 된다, 뭐 계속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큰 대도시에 공부를 하러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JP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숙제와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무엇을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평강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믿는 그 종교와 수많은 수천, 수십만의 그 신들을 통해서 평강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혹시 이 평화가 채워질까? 안 됐다는 거예요. 대학을 가서 그래서 부모님의 눈이 좀 떨어졌을 때 당시에 인도에 공산주의 물결이 이렇게 좀 휩쓸고 있었는데 대학생 공산주의 연맹 같은 데 이제 가담을 한 거예요. 여기서 혹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워낙에 탁월한 사람이니까 금방 지도자급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마음에 갈구하던 평화가 안 찾아지는 것이죠. 우연히 어느 날 한 친구의 기숙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없고 친구 책상 위에 웬 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짐작이 되시겠죠? 성경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집어서 읽는데 갑자기 은혜를 받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이야기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친구가 들어와서 자기는 공산당 간부잖아요. 얼른 이제 책을 치워놓고 방을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뒤에서 친구가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정 내에 코코넛 그 숲 밑에 공터에서 매주 한 번씩 친구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그 자리에 오지 않으련?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도 여러분의 기대와 다릅니다. 첫 만남에 일이 일어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뭐 음악도 형편없고 뭐 말씀도 지루하고 뭐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별 감동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된 것이죠. 친구들이 당황했겠죠. 근데 그 자리에 모였던 친구들이 이렇게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친구를 그냥 포기할 수는 없지 않니? 앞으로 2달 동안 이 친구를 위해서 매일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리고 2달 뒤에 다시 한번 이 친구를 초대하자. 그렇게 2달이 흐르고 다시 그 친구를 초대합니다.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갔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죠. 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에 여전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하고 똑같아요. 별로 감동도 없고 이런 일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모든 모임의 끝에 돌아가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돌아가며 기도를 하는데 친구들이 돌아가며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하다가 이제 이 JP 아버지의 차례가 된 거예요. 사실 건너뛸 수 있잖아요. 처음 나와본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게 처음 기도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당신이 참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못 믿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친구들이 말하는 참신이라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토록 갈망하던 마음의 평안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게 신에게 처음 드리는 기도치고 굉장히 챌린징하죠. 놀랍게도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의 차원이니까 어떤 방식인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한 청년의 마음속에 그동안 그렇게 평생을 구해왔지만 무언가 빈 공간으로 남아있던 그 자리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설명할 수 없는 평강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짧은 기도에 그 10만 정도 되는 그 온 시족 부락에서 첫 번째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첫 번째 크리스천.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도시에 나와서 자녀들을 키우게 되고 그 자녀 중에 하나가 하나를 변신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RC의 교단의 전체 선교부 디렉터고 오게 된 이야기인 거죠. 놀랍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수천 년 전 갈멜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렇죠?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백성들의 입술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바알이 아니라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렇죠? 거기 계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어떤 승리의 이야기가 매일매일 있는가라고 오늘 말씀 묻는 것이죠. 우리가 늘 좋아하는 찬양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라고 고백할 만한 것이 우리의 삶에 어디에 있느냐라고 오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해오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일전을 벌이기 전에 사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그 세번역이라고 하는 세번역 성경은 이 앞부분을 이렇게 옮깁니다. 제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된 것 중에 가장 우리에게 잘 와닿는 것 같아요. 세번역은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을 이제 사용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매일의 삶은요, 존재하지도 않는 바알을 신으로 섬길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의 결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요, 돈은 한 번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준 적이 없습니다. 쾌락은 한 번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준 적이 없습니다. 명예와 권력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와 권력은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바알이 되는 순간 우리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바알로 신으로 섬기는 동안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시편 121편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안에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거기 계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날마다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때로 고단하고 때로 낙심되고 때로 힘겨운 우리의 순례길이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고백하며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